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눈도 오고 춥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몇 분쯤 들어오셨나요? 지금 누가 보고 계셔요?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말씀 전하기 전에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더 안이해지고 더 게을러진 그런 면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또 더 절실해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항상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대면의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신앙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 구역에 있는 구역 임원들이나 그러면 지금 112명이 지금 시청을 하고 있으면 하나 가지고 2명, 3명도 볼 수 있기는 해요. 가족들이 그러기는 하지만은 이번 비대면의 상황을 내 신앙이 더 절실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더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의도적으로 신약 성경에 있는 인물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3번째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목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을 먼저 하냐면 부자가 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자가 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부자 그 부자가 중요한 주제가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우리 예수님 복음서에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럼 이 예수님은 굉장히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를 향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셔요. 우리 같으면 우리 앞에 다가온 그 충분히 예상되고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그런 시간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점점 부담을 갖고 그럴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십자가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가셔요. 마치 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매우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모든 짐을 꾸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갔던 그런 모습처럼 이 모리아 산이 바로 어떤 산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곳이죠. 교회도 예표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죽으심을 향하여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점점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점점 가려지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에는 정말 가려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이제 초대교회를 세울 만한 그런 정도의 숫자 남겨놓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냐? 내 제자가 되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것을 갖춰야 한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전에는 잘 몰라요. 예수님 소문만 듣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 총동네 사람인데 병도 고치고 먹을 것도 주고 참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한다더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추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가 남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말세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도 진짜가 남고, 성도들도 진짜가 남고, 교회도 진짜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를 가지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다 떠나갔지만 예수님의 핵심 제자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주님의 명령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것이 백투 예루살렘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진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런데 여기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제가 왜 부자 청년이라고 했을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청년이니까 부자 청년이라고 한 거예요.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가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끌어 갑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잘못된 질문에 대한 겁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잘못된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천국에 들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선함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필요 조건이 뭐냐?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천국에 가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조건이 뭐냐? 이 굉장히 인간적인 사고거든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 열망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굉장히 중요한,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존재에게만 신의식이 있는 거예요. 종교성은 다른 개, 돼지, 동물에게는 없어요. 요즘 개, 고양이 이런 말 또 잘 못하면은 참 이 시대가 이 유튜브가 막 돌아다녀 가지고 아이고 김용대 목사 저렇게 아직도 저런 얘기 한다 그러니까 개, 고양이 얘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 개권이 있고 고양이권이 있고 요즘은 시대가 그래요. 근데 별스럽게 해봐야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한 일을 언제나 추구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어느 시대에나 어떤 인간이나.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끊임없이 추구하는 마음이 생겨요. 마치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에게 해야 할 질문의 내용이 아니죠. 제자들이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앞에서 누가 더 크냐 하는 그 논쟁을 하는 제자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 청년은 어떤 의미에서 이 주석을 보면은 이 청년이 관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돈 많은 관원이다. 청년이 어떻게 돈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지만은 돈 많은 청년 관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진지한 사람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이건 뭐 책을 많이 읽은 영향이기도 하지만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야, 정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자, 그것에 대한 그 질문도 무엇인지 모르면서 애매하고 답도 없고,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 허무한 인생길에 등대와도 같은 어두운 밤 항해길을 가다가 북극성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했어요.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은 자신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청년이 하는 질문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이에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우리도 간혹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정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이라든가 무엇을 어떻게 행한다고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매우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단언컨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어떤 주의도, 어떤 사상도, 어떤 이론도, 어떤 사람도 영생에 도달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죽음 이후의 일분을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면 우리는 예외 없이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한들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영생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첫 번째 우리 주님에게 한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질문을 바꾸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선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논의의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영생에 요구되는 선에 관한 전제 조건을 우리 주님은 뭘로 제시해요? 절대적 선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따라서 합시다. 계명들을 지켜라.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계명을, 모든 율법을 다 지키란 말이에요. 다 지켜라. 예수님의 질문을 좀 더 쉽게 바꿔서 설명을 한다면,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불가능한 너 자신의 일을 고집하느냐? 그렇다면 좋다. 네가 얼마나 선해져야 하는지 아느냐? 그렇다면 너는 구약의 계명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바로 그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을 네가 다 지켜라. 그러면 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물론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모든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율법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오케이, 괜찮아. 그렇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은 뭔 말을 해줘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줄 뿐이에요. 내가 죄인이다. 율법은 내 죄를 알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내가 죄를 깨달음으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몽학선생이 된다.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숙하기 전에, 성장하기 전에, 아직 성년이 되기 전에 가르침을 받아요. 누구에게? 그 몽학선생에게. 그런데 그 몽학선생은 신분상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이기는 하지만 노예의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몽학선생이 비록 노예이긴 하지만은 어른이 되어 자립할 때까지 잘 인도해 주는 좋은 선생이 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좋은 길잡이, 좋은 몽학선생이 된다. 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내 죄를 해결할 만한 분이 오직 예수님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영생에 도달하기 때문에 율법의 선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율법은 영생을 주는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의 예를 드시죠.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에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그 중에 물론 회칠한 무덤처럼 외식하는 자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킵니다. 애누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해요? 완벽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이지만 그들마저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마저도 모든 율법을 지키기에, 모든 계명을 지키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보다 나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선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부자 청년이 두 번째 잘못된 질문을 계속해 나갑니다. 18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청년이 물어요. 가로되 어느 계명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계명을 다 지키라고 하니까 그래요? 어떤 계명입니까? 내가 지켜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있느냐, 몇 가지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가로되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에 요구되는 절대적 선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사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재물이 많기 때문에 윤택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계명을,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있는 인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 자신이 그래도 내가 비교적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자부심이 있는 청년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몇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이 몇 가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런 계명만을 지켜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계명의 대표적인 예를 드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표적인 예를 드심으로 네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 몇 가지 안 되는 것도 지키기가 어렵지 않냐. 그런데 죄인된 나는 완벽하지 못하다. 우리 주님의 의도는 그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또 세 번째 잘못된 질문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래. 예수님, 그 청년은 반가웠겠지. 예수님, 나 이거 다 지켰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오라, 내가 괜찮게 살았네. 그리고 자신 있게 또 묻는 거예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스스로 이미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사실 이런 질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상당히 자기 삶에 있어서 자신감도 있고 신앙적으로도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우리들도 나름대로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고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런 모습이 우리들이 영적인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는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의를 뒤돌아보면 부족하고 또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저울에 달아보면 달아볼수록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성도로서 이 정도면 되었다고 자부하는 믿음이 있다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 제가 문제가 없고 흠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니까 나는 까딱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올라오는 과정에서, 또 말씀을 증거하며 단 위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렵고 떨림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다 갖춰진 게 아니에요.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나도 이 말씀에 걸리는 바가 너무너무 많아. 언제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죄종으로서 말씀을 들고 서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나도 깨닫고 성도들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저를 덮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가장 마음에 드는 문제를 언급하셔요. 왜? 계속해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는 전혀 다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열심은 있어. 진지하기도 해.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내가 할 만큼 하고 산다.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가장 마음에 드는 바가 무엇인가를 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통찰력이 있으시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우상이, 즉 이 부자 청년의 마음과 보물이 어디 있다고 우리 주님은 간파하신 거예요? 돈에 있다고 간파하신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율법도 지키고 모든 것도 다 하고 착하게도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큼 의롭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 우상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재물에 대한 거예요. 물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 돈에 있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직접 언급하십니다. 세상의 부귀를 천국의 보물로 바꿔라 말씀을 하셔요.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상,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잘 살았다고도 하고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포기하지 못한 건 뭐예요? 나는 이건 안 돼, 이건 포기 못해, 이게 나한테 가장 중요해. 영생보다 중요한 가치가 바로 물질에 있다고 본인은 고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지 못한 부자 청년은 결국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이라고 하는 고귀한 부를 원하면서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현세적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구원보다, 영생보다, 예수님보다 더 크면 안 돼요.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이에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보다 내 생명이라도 바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아까운 우리의 자식들도 주님보다 귀하면 우상인 거예요. 안 돼.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비슷한 경우가 또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저는 참 성경에 있는 인물 가운데 이 니고데모가 정말 위대한 인물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도 설교할 때 니고데모의 인생 명장면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높은 관원에 위치해 있으면서 상당한 부자예요. 니고데모는.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부자였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것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말도 안 꺼내요. 우리 주님은 당신 돈 많지?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모태에 2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과 계속 중생에 대한 논쟁을, 그런 토론을, 그리고 공부를 계속해 가는데 예수님은 그 부자인 니고데모에게 당신 돈 많지? 그 돈을 다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런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니고데모에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부자 청년에게는 했을까? 니고데모는 생명 대신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물질의 문제는 니고데모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자를 싫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새벽, 오늘 새벽에도 에베소서 말씀 공부하면서 우리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째는 영적인 복인데 이 영적인 복은 우리들의 미래적인 것이고 천국에 해당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육적인 것인데 현세적인 것이고 물질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때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구하라고 하셨고 구하면 주시겠다고 했어요. 강청하라고까지 했어요.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것들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한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물질 반대론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게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부자였지만 물질의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주님께서 전곡을 찌르시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좇아라. 여러분은 니고데모에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물으십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마지막으로 부자가 천국에 가는 예수님의 교훈을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부자 청년은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인 부를 증진시킨다는 오해를 했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단 말이잖아요. 그 언어적인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럼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가란 말이냐? 부자가 죄란 말이냐? 이런 오해를 하기 쉬워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는데, 제가 앞서 언급했잖아요. 이 땅에서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누가 구원받겠냐? 부자 되지 말란 말이냐? 베드로는 또 이 부자 청년하고 유사한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한 거예요. 자, 베드로도 부자 청년과 같은 인간의 본성의 실제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하시죠? 그런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말씀 안 하셔요. 베드로를 책망도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19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12지파를 심판할 권세를 줄 것이다. 그리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보상은 우리가 한 어떤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천, 수만 배 놀라운 것입니다. 성도가 돼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주님 우선순위로 살기 위해 내어놓은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그것이 가장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부자 청년과는 달리 영원한 생명, 영생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나는 대화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내 노력으로 영생은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인간의 척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를 이 세상적 가치와 기준에 두거나 내가 이룬 그 무엇 때문에 영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자기 일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 신앙,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